오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강팍한 말로 애굽의 바로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졌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슨 완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호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며 쓸데없다는 말이죠. 또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늦추면서 슬퍼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고 평안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일종의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은 2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설사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으니 불성실한 제사를 드려도 괜찮을 것이고 11조나 예물을 도둑질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인데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스스럼 없이 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말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현세의 복만 추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토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불경건과 나태와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공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완악한 주장에 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러합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듣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조롱합니다. 역사의 진보를 믿고 물질 문명의 찬란함에 현혹된 사람에게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말세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우리는 마치 트로이의 카산드라처럼 진실을 알리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심의 열매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요 부모를 정성으로 섬기면서 효성을 다하는 자식을 그 부모가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아껴주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그분의 정의를 분재 삼고서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다시금 구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때가 되면 그들은 요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전할 때 유념할 것은 결코 현실에 지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혹 의인이 악인으로 정죄당하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해 각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 내버려 두심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심판도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예리해 깊숙이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이 완결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해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말이 되면 누가 의인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의인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문해 보십시오. 종말이 임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만약 믿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면서도 현실에 지치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심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